사무엘상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진 게 하나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그냥 요 흐름으로 계속 가는데 나중에 열왕기 같은 것만 봐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왕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 겹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존중히 여기는 한나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나중에 요나단도 있었고 다윗까지 쭉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쭉 이어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엘리제사장, 홈리아, 비나스, 블레셋,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지금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4번 폐위 선언을 하시면서 완전히 사울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계획하십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광야 학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 3개의 광야 학교는 나름대로 이렇게 묶여요. 좀 괜찮아, 그쵸? 양치면서 찬양도 혼자 막 링 하면서 찬양도 하고 곰도 때려잡고 뭐 늑대도 때려잡고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찬양도 하고 고독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냈고, 왕실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수금하는 친구, 젊은 어린아이가 왕실까지 가가지고 수금도 치고 예법도 배우고 이러면서 했고, 특히 이거는 인생에 사실상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정도로 20살도 되기 전에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죠.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군대 장관을 해서 사실 천부장으로 떨어졌지만 이때 공주하고 미갈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정말 뭐 꿈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교만함이 들어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할 때 말리지도 않고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플러스 기간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의 기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는 플러스의 기간이었지만 이제 마이너스의 기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과 헤어져요. 자신의 아내랑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이게 누구냐면 영적 스승이잖아요. 영적 스승이에요. 자, 그리고 자신을 정말 사랑해 주셨던, 친구 되어 주셨던 요나단까지도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좀 잔인할 정도로 만드시죠. 그래서 요나단과 헤어지면서는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 편을 끝까지 들으면서 사울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지만, 사울이 이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막 이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이제 쌍욕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안 좋아지면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렇게 헤어지면 양치기 하면서 가족과도 헤어지고요. 이제는 가족도 헤어져. 본인이 이 싸웠던 커리어도, 이걸 커리어라고, 경력이라고 하죠. 경력도 다 무너져. 아내하고도 헤어져. 영적으로 정말 의지했던 영적 스승하고도 헤어져. 그리고 나를 정말 친구 삼아주셔서 정말 든든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왕자님인데, 요나단 왕자님하고도 헤어져. 여러분, 진짜 이거 살겠어요? 이거 진짜로 힘든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진짜 힘든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이제 남은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생 그지가 된 거예요. 그냥 진짜 그냥 바닥에 앉아버렸어. 단 하루 만에. 그러니 남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자존감 하나 남은 거예요. 내 자신감 하나 남아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 나라에, 내가 이 나라에
아, 그렇지.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자존심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내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자존심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내가 장군이었는데, 내가 나가면 전쟁 이겼는데, 아, 요런 자존심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인간적으로. 며칠 전까지 내가 장군이었잖아요. 실제로. 월삭에 내 자리에 이름이 따로 배속되어 있는 장군이었다고요.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마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너 장군이었던 게 뭐가 중요해? 이것까지도 내려놓는 과정을 하나님이 쫙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박스를 닫히겠습니다.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존심 하나까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몰아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쫙 몰아치시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오늘 이제 1일 공부하고 나면 한 3주 정도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진도를 조금 쭉 뺄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 많이 안 하고 진도를 쭉 빼서 가능하면 이제 4월 안에 4월도 되기 전에 30장까지 다 마무리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거니까. 그러나 설명은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요. 박스 일단부터 다 치세요. 박스는 치는 시간 충분히 드려야지. 다 치셨어요? 아직 치고 계시죠? 천천히 치셔도 돼. 1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5절. 자, 정말 다윗이 벼랑 끝까지 온 거예요. 벼랑 끝까지 온 거예요. 자, 벼랑 끝까지 와서 여러분 예전에 옛날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사업 다 망해가지고 내가 오늘 자살할 건데 죽기 전에 예배는 한번 드리고 죽어야 되었다. 그래갖고 교회 와가지고 그날 목사님 말씀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막 목사님 되고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간증들이 꽤 많아요. 옛날 보면 내가 오늘은 내가 그놈 하나 죽인다. 그리고 막 칼 가지고 칼 품고 왔다가 근데 이대로 죽일 수 없어서 왠지 그럴 때 갑자기 예배가 드리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믿고 뭐 이런 간증이 있는 것처럼 벼랑 끝에 생각나는 게 딱 한 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정말 벼랑 끝에 딱 서서 생각나는 게 누구였냐면 지금 이 땅에 대제사장이셨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어. 뭐 마누라한테 도망 나와가지고 뭐 돈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 왕자님 통해서 뭘 좀 이렇게 공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단도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보냈는데 사실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벼랑 끝이라는 건 끼니를 때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끼니도 때울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 애가 먹을 수 있는 게 막 시냇가에서 물 먹고 이제 풀 뜯어 먹고 이거밖에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 그래서 며칠 밤낮을 걸어가지고 이 높땅에 있는 노비라는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존심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하나 남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허풍이에요, 허풍.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자존심만 남은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허풍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인간이요, 다윗이든 아니든 다 똑같아요.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부족한 척을 아무도 안 해요. 진짜 내가 뭐 정말 있는 척 해서 막 사람들 앞에 했는데 막상 이제 그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딱 아히멜렉한테 자존심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히멜렉은 지금 뭐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 장군인 줄 알았지. 장군이 왔는데 얘가 행색이 장군 행색이 아니라 얘가 젊은 애가 막 때가 꼬질꼬질 해가지고 막 피골에 상접해갖고 먹지도 못하고 꼴을 온 거라. 근데 얘는 지금 나는 장군이었잖아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짓꼴로 해가지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딱 가서 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뭐 제사장이 먹을 게 있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데 저기 수행원들이 있는데 나 혼자 왔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떡 5덩이만 주시오. 이렇게 허풍을 떠는 거예요. 허풍을. 완전히 허풍을 떠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니 장군이 와서 먹을 게 없다는데 진짜 급한 왕의 용무가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상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멜렉이 진설병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일주일 동안 딱 올려놓는 거거든요. 우리 나중에 성막 공부할 때 볼 거예요. 이제 딱 일주일 동안 올려놓는 건데 그게 이제 마침 내린 게 있다. 일주일 지난 거. 원래 그것도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근데 너 그 진설병이라도 먹을래? 야, 여러분 이러면은 아히멜렉도 안 되는 걸 아는데 아히멜렉도 이걸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사실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굶어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얘가 보니까 뭐 좀 먹여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먹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 최근 며칠 동안 여자랑 안 잤어야 돼. 그거는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자를 뭐 건들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사냐, 밥을 먹고 사냐 마냐 문제인데 여자는 건든 적 없다. 오케이, 그럼 주겠다. 이래서 이 진설병을 하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겠습니까? 아히멜렉이 막 갖다 주자마자 막 혼자 막 5덩어리 뭐 저기 사람들 어딘지 뭐 좀 이따 이제 갖다 주면 된다 그러면 막 개걸스럽게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 자, 요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양, 소 이런 거를 직접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출신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러니 출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세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는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공적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 이 도액이 이방 사람으로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다윗이 올 때부터 그걸 아주 면밀히 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밥을 다 먹었어. 그런데 또 허풍을 하나 떠는 거예요. 내가 급히 나오느라고 무기를 안 갖고 왔는데 혹시 무기 하나 있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 저한테 칼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 칼 여러분한테 내드릴 수 없잖아요. 총도 없고 저는 무기가 없는 아주 선량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마침 뭐가 있었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 안에 뒤편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요 골리앗의 칼까지도 그럼 그 뒤에 너가 자른 골리앗 칼 그거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 하니까 잦은 다윗이 골리앗 칼까지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 누가 보고 있냐면 도액이가 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21장 1절. 다윗이 인물 색깔 하시고, 놉입니다. 놉. 옆에 하나 써놓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세우신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세우신다. 가족, 아내, 스승, 친구. 완전히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 더 써놓으세요. 남은 건 자존심뿐이에요. 이 정황을 꼭 써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21장을 읽을 때는 그냥 다윗이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지 이 21장 해석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아히멜렉이 이르니 아히멜렉이 노란색으로 설치해 놓으세요.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떨며 다윗을 영접했대요. 두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군대 장관이었죠. 군대 떨며 그 이유가 떤 이유가 군대 장관이었을 거예요. 혹시 들리는 소문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쵸?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군대 장관을 영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사울과의 관계성이 뭔가 틀어져 있거나 좀 불편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이르되 어짜요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니 왜 군대 장관께서 혼자 오셨습니까? 그 2절 동그라미 놓고 써놓으세요. 다윗의 허풍입니다. 2절 다윗의 허풍. 남아있는 게 자존심밖에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허풍이에요. 입만 열면 허풍. 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자, 1.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1.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여러분, 왕이 명령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허풍 떠는 거예요, 지금. 1 해놓으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것은 2.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비밀 임무 수행 중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지금 이제 그지 됐는데. 또 해요. 그리고 3. 내가 나의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3 해놓으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비밀 때문에 온 거고 내 부하들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있는 대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참.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이제 좀 할 건데 다윗이 지금 사실은 제가 허풍이라고 했지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면 어둠에 있던 자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빛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어요. 자, 어둠에서는 뭘 해도 나빠요. 정말 착하게 살고 사람들을 있는 재산을 다 퍼줘도 나쁜 놈이에요. 여기는 지옥 가요. 그런데 여기서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에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성결하다, 너는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사실 이 얘기를 사실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거룩에서. 자, 사울과
다윗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사울이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참다가 사무엘 안 오니까 제사 드린 죄. 그래서 첫 번째 패인선언 당하잖아요. 두 번째, 아말렉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죽였는데 아각과 좋은 건 남긴 죄. 이게 형법상 감옥 갈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완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취식, 무기강탈. 자, 나중에는 뭐까지 하냐면 밧세바를 범해요. 우리아를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사울에게는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고 성경에 써 있고, 다윗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하세요. 자, 지금 사회법으로 봅시다. 사울은 완전 무죄. 다윗은 살인 교사, 간음, 혼인 빙자, 살인 교사, 그리고 무전 취식, 뭐 이건 절도죠. 절도에 무기 탈취 막. 얘는 진짜 형법 살아야 되는 애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무리 뭔가 물론 잘못했죠. 순종하지 않았죠. 형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사울은. 그런데 어둠에 있으면 얘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고 제가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인데 복음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적인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예요. 우리는 늘 다윗을 정말 좋은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들어왔잖아요. 정말 최고의 왕입니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허풍 떨고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에서 만나면요, 여러분 다시는 교회 안 다닐걸요? 내가 걔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내가 딴 애는 내가 몰라도 걔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조차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너무나 다행인 건 우리에게도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늘 평가하고 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조차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넘이 내 마음에 들 가능성은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주변 사람을 평가하고 내 어쩔 수 없이 가치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건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쟤는 저런 애가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뿐,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모습까지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번 주에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이제 이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나눌 건데, 저는 사실 솔직히요, 이런 얘기하는 게 저 부담스러워요. 에?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어, 사실은. 저는, 어떤 얘기 하고 싶냐면, 막 여기서 나오는 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오, 진짜. 바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겁니까? 라고 막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 있으십시오. 제발 여기에 있읍시다. 우리. 응?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라. 그런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부담되냐면 범법자라고 만들까 봐. 근데
여기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현재 상황은 이래요. 현재 상황은 이래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하나 더 설명합시다. 이왕 설명하기 시작한 거. 나중에 우리가 밧세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그때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있는데 양이 됐다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옆에 있는 양 한 마리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놈 어떡할까요? 그놈을 당장 죽여라!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너야 이래요. 자,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다윗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요. 자, 보세요. 다윗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범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범죄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우리아한테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첫 번째 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제가 우리아에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밧세바한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을 할 때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같은 절 안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로서는 사실은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가 나오죠.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죽였는데, 자, 그런 문제는,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믿음을 나의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나의 죄에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믿음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점쟁이여가지고 여러분 딱 들어오자마자 제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찌르릉 울리셔가지고 딱 보자마자 가짜구만 이렇게 딱 한마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좋겠어. 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 목사로서 정말 꿈이 하나 있다면 딱 누군가 들어왔을 때 에이, 가짜구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울림 가운데 내가 어떻게 있을 것이냐. 이 믿음이 남용되고 이 믿음을 내 멋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나는 어떤 스탠스 가운데 있어야 되냐. 나는 뭘 붙잡고 살아야 되냐. 이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한 번 더 풀 건데 참 어려워요. 사실 이 얘기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100번 망설였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응? 딴 데서는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을. 왜냐면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들어도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좀 이상하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목사님이 잘 없어요. 이 계시긴 계신데 잘 없어요. 좀 어렵다고 저도 말하는 게. 그런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이 안에 이런 허풍을 떠는 다윗의 안에 하나님이 보신 게 바로 뭐냐면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자, 여기가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아직은 안 드러나요. 지금 다윗이 할 수 없는 거짓말들을 계속하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10절에서도 15절 사이에 그의 신앙의 중심이 드러나요. 자, 이게 진짜인 거예요. 사울은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 안에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겉으로는 죄를 막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성경 공부 이거 잘라야 되나? 일단 우리끼리 한번 잘 들읍시다. 이해돼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해는 되는 것 같죠? 네, 이거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되는 문제니까 잘 생각합시다. 야, 이게 정말 큰 기쁜 소식이라 그래. 이건 기쁜 소식이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다. 우리 짧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다 큰일 났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 읽었어요 우리? 3절 읽을 차례죠. 3절 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자, 4 해놓으세요. 4. 떡덩이나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나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한테, 야,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초록색 해놓으세요. 거룩한 떡. 옆에 써놓으세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진설병 땡땡 해놓으시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자,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이 노란색으로 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줄 것이다. 이 아히멜렉은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아히멜렉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율법이 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율법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예요. 진짜 율법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율법의 자유한 분이 누구였냐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여자 가까이 안 했으니까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손님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나 하물며 오늘 그대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깨끗한데 지금 비밀 업무 수행 중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래 줍니다. 노란색으로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자, 지금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써놓으실래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흐트러져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십자가만 보여도 눈물 주룩 흘리고 십자가만 보여도 교회만 들어오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 무릎 다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살았을 텐데 다윗이 믿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완전히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저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때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물러 있었는데 도액 인물 색깔 나오세요. 도액. 그리고 초록색으로 색칠합시다.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요거 써놓으세요. 도액 옆에다가 에돔인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공적을 세울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도액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공적이 다윗인데 다 다윗을 찾고 있는데 다윗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도 땡큐인데 얘가 아히멜렉과 한 대화가 떡도 달라 그랬는데 아히멜렉이 지금 진설병을 줬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심지어 좀 이따 읽겠지만 골리앗 칼까지 줬어요. 그러니 이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면 본인은 아주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좀 이따가 8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당신의 수중에 5 해놓으세요. 5. 아까 우리 이제 체크했었죠. 1, 2, 3, 4였죠. 이번엔 5하고 노란색으로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계속 허풍을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초록색으로 골리앗의 칼 해놓으세요. 골리앗의 칼. 야, 여러분, 딴 거는 몰라도 골리앗의 칼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불과 몇 년 전인데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요, 어쩜 나 기억하라고 골리앗 칼을 딱 줬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 칼을 보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침체라고 씁시다. 다윗의 영적 침체가 골리앗의 칼을 보고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 못해요. 써놓으세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도 하나님을 기억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골리앗 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이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피할 곳은 블레셋 왕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요. 너무 희한하죠?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이런 판단 내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신앙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이렇게 극명하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칼과 창과 단창은 너에게 있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고 물맷돌 던졌던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보고 생각해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가드 왕, 블레셋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그 비참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10절 보세요. 동그라미 합시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동그라미 해놓고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해놓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을 땐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다윗이 신앙이 무너지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냐 아니냐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같은 다윗도 이런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정말 서로 넘어지지 않게 꼭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넘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장수 색깔 합시다.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 가드 동그라미 놓고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골리앗의 칼을 보고 내가 얘도 죽였으니, 내가 그 정도 공적을 세웠으니,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하니 가드왕 아기스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을까? 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학교 7이에요. 10절 옆에 써놓으세요. 광야학교 7 자존심입니다. 광야학교 7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남아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존심 남아 있었어요. 돈도 없고요, 직업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요, 스승도 없고요, 친구도 없는,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홀로 세우신 이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게 뭐였냐면 자존심 하나 남아있는데, 이 자존심까지도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기스왕 앞에 갔습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아기스왕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기스왕은 사실 솔깃했어요. 아기스왕 솔직히 솔깃했다고요. 쟤가 나한테 와? 호호, 대박이네 생각을 했는데, 옆에 대신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그놈 아닙니까? 우리의 대장군 골리앗 죽인 놈 아닙니까? 저놈을 들이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요, 자기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남은 게 뭐냐면 자존심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게 아히멜렉한테는 통했어요, 지금. 그래서 딱 내가 장군인 척하고 가서, 떡 있어. 내가 지금 비밀 업무 수행 중입니다. 그 떡도 주고 칼도 줬어요. 이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스왕 앞에 딱 가면, 아기스왕이, 그래, 너 같은 장군을 내 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내가 천하를 다 얻는 것 같구나.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대신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였습니다.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미친 척하기 시작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내가 이거 뭘 따라 할 수가 없네. 문에다가 끄적거리며 갑자기 벽에다가 대고 이게 끄적끄적 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바보 행세가 눈깔 다 풀어가지고요. 막 이런 짓 하고 앉았으니까, 어디 미친놈이 없었고 너 같은 놈이 오냐? 가다 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다윗이 맨정신에 미친 척 하니까, 자존심이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도 철저하게 밑으로 끌어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때 시편을 써요. 바닥을 탁 친 순간 내가 의지할 게 골리앗의 칼도 아니고 내 지위인 자존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골리앗 칼도 아니고 나를 진짜 붙잡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탁 붙잡아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나오면서 시를 쓴 때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됐다. 너 이제 왕 만들어줄게. 보겠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래요. 왕. 실제로 사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왕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춤추며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했던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아기스를 인물 노란색으로 색칠하면서 심히 두려워해요. 13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노란색으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려요. 그때 쓴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편 56편.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시편 56편. 이렇게 해서 빨간색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시편 56편을 잠깐 피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 그 책갈피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지금 사무엘상 21장 그대로 놔두시고 시편 56편 시편 네, 56편
시편 56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상 21장 10절에서 15절.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56장 이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 전부 다 박스를 쫙 치겠습니다. 50편부터 13절까지 쭉 박스를 치겠습니다. 네, 56편 다 56편 다 박스 하나 치시면 돼요. (56편) 1절에서 13절 이렇게 박스 치시고요. 56편을 보시면 박스 다 치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 그 위에 써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써 있죠. 그 옆에 뭐라고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르낫 엘렘 이게 뭐냐면 요낫 엘렘 여기 초록색으로 하시고요. 써놓으세요. 비둘기의 슬픔이에요. 비둘기의 슬픔. 정말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를 잘 이해 못하지만 정말 슬픈 노래, 비둘기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란색으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게 뭐냐면 블레셋 골리앗 칼 가지고 가서 내가 다윗 장군이요 했을 때 쓴 시인 거예요. 미친 척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의 머리는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든 시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란색으로 합시다.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잘 안 쓰는데요. 영어 한번 써보실래요? 모르시면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I am in you예요. 그 뜻이에요. I am in you.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I am in you. I am in you. 내가 의지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I am in you. 또 노란색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밑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종일 내 말을 곡해하고 나를 치는 자들은 그들의 생각은 모두 사악합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합니다. 죽이려고 그랬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노란색으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그런데 계속 같은 고백을 하는 거 아세요? 10절 보세요. 노란색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11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여러분 드디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다윗의 심령은요 미친 척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미치광이었지만 그의 반쯤 미쳤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시를 쓴 거예요. 다시 갑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하는 짓거리는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을 내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미치광인데 어찌하여 내게 데려왔냐? 야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척하게 하는 거야 저거? 당장 내쫓아라! 하고 나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서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여러분 죽이지도 않아요.
왜 안 죽이냐? 왜 미친 척 했냐면 왕 미친 사람 죽이면 체면이 안 쓰잖아요. 죽일 놈이었어. 미친 사람을 죽이면 그냥 놔둬야지. 그래서 안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놓으세요. 미친 척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써놓으세요. 미친 척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존심 다 버리고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다윗이요. 그리고 나서 살아서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또 한 편의 시를 써요. 시편 34편이에요. 써놓으세요. 시편 15절 끝에 써놓으세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그리고 우린 시편 34편으로 넘어가가지고 시편 34편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박스를 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다 치세요.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 위에 1절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예요. 여러분 미친 척 하면서 뭐라고 기도 고백했냐면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이요. 다 쫓겨나서 산 다음에 하나님께 한 절 한 절 써요. 여러분 이 시는요. 우리는 한글로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절은 A, 2절은 B, 3절은 C, 4절은 D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이렇게 절마다 구절을 모든 자음 하나하나 C를 쓴 거예요. 이 C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다 살아서 이제 하나님 완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고백이 뭐냐? 노란색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4절) 보실래요? 노란색으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6절) 보실래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절 너무 유용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노란색으로 색칠하실까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만큼 부족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다시 찾고 나니까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18절 보실래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풀려난 후 하나님께 회개한 다윗이에요. 풀려난 후 하나님께 진짜 깊이 회개했어. 그러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의인이라고 하세요. 노란색 색칠해놓으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21절도 노란색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야, 여러분 참 희한한 고백을 하죠. 희한한 고백을 하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고백을 해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사실 전 진짜 기쁜 목사거든요. 정말 기쁜 목사입니다. 난 참 행복한 목사야. 가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좀 쉽시다. 힘들어 죽겠습니다.